성도님들 굿모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르무엘 왕에게 그의 어머니가 일러준 말씀이다. 내 아들아, 내 태에서 난 내 아들아, 내가 서약으로 얻은 내 아들아, 너는 내 정력을 여자들에게 소모하지 말아라. 왕들이 그것 때문에 망한다. 르무엘아, 왕은 포도주를 마셔도 안 되고 통치자는 독주를 찾아서도 안 된다. 왕이 술을 마시게 되면 법을 잊어버리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짓밟기 쉽다. 독주는 다 죽게 된 사람에게, 포도주는 고민하는 사람에게 주어라. 그러면 그들은 그것을 마시고 그들의 가난과 고통을 잊게 될 것이다. 너는 자기 스스로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변해주고 불행한 사람들의 진리를 옹호해주며 입을 열어 공정한 재판을 하고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주어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주는 계속해서 마음 권고라는 큰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왕에게 주는 잠언으로 알려진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요, 르무엘 왕이 누구인지 기록되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지 잘 모릅니다. 다만 내용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음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르무엘이라는 이름을 해석하면 하나님께 속한 혹은 하나님을 위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신학자들이 르무엘 왕을 솔로몬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르무엘 왕이 누구다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 잠언은 1절부터 9절까지 전반부, 그리고 10절부터 31절까지 후반부로 나누어집니다. 이 전반부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왕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르무엘 왕에게 그의 어머니가 일러준 말씀이다. 내 아들아,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서약으로 얻은 내 아들아. 사랑하는 성도님들, 역사적으로요, 왕실의 교육은 엄격하기로 유명합니다. 실예로 우리나라도요, 세종대왕처럼 훌륭한 왕이 그냥 탄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서를 보면은요, 정말 이 세종대왕이 피나는 노력으로 공부를 했던 것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왕의 역할을 맡은 사람은 부지런히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왕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정답 맞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그렇게 혹독한 교육을 받아서 말과 행동에 실수가 없도록 준비를 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요, 한 나라를 넘어섭니다. 정말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준비되어야 할까요? 바로 말씀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이렇게 생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그 묵상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냥 아침 묵상 유튜브 하나 보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3절 말씀입니다. 3절에 보니까 너는 내 정력을 여자들에게 소모하지 말아라. 왕들이 그것 때문에 망한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헛된 것에 미혹되어서 인생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본문 말씀에 내 정력을 여자들에게 소모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관계는요,
그 관계를 만드신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을 때 그 아름다움을 온전히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악함은요, 이런 아름다움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왕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교훈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본능과 정욕대로 절제 없이 살아가면, 그렇게 행동하면 우리 개인도 파멸의 길로 갈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들립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유혹을 이겨낼 힘을 바로 그냥 내 안에서 찾기 때문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지로는요, 결코 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망가뜨리려는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싸우는 대신 성령께서 싸우시도록 우리는 말씀 뒤에 숨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그리고 어린 학생들에게 설교할 때 이런 비유를 많이 씁니다. 이게 물컵이 하나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물컵 안에는 공기가 들어가 있죠. 이 공기를 다 빼는 방법이 뭘까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공간을 진공으로 만드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이 물컵에 물을 채우는 것입니다. 공기 대신 다른 걸로 채워버리면 이 물컵 안에 공기를 다 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너무 애를 써서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유혹은요, 너무나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나를 주의 말씀에 자꾸 노출시키고 그 말씀에 젖어 있게 만들고 내가 보는 것과 내가 듣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유혹을 피하고 성령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은요, 술을 절제하고 멀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술 취함에 대해서 묵상했을 때 술에 취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도 같은 의미로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오늘 말씀의 특징은요, 이 권면의 대상이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왕의 직책을 맡은 자에게 특정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은 중요한 책임이 있는 자리입니다. 나라를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야 되는 그런 의무와 책임을 무겁게 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지혜로 무장이 되어져 있어야 올바른 판단을 하고 또 올바른 재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24시간을 기회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술에 취해 낭비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의 사명을 무겁게 받아서 주어진 성도의 삶을 거룩하게 매일매일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삶을 매일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8절과 9절입니다. 8절 말씀 보니까 너는 자기 스스로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변해주고 불행한 사람들의 진리를 옹호해주며 입을 열어 공정한 재판을 하고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주어라. 아멘. 여러분, 왕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첫 번째, 대변해주고, 두 번째, 옹호해주고, 세 번째,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묵상을 해보면요, 이 세 가지는 모두 행동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우리 신앙생활이 깨달음에 머물러 있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머리로 이해가 되고 가슴으로 느껴지는데 만족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해서요. 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마음의 감동이 있다고 그 말씀을 우리가 실제로 살아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행동으로 옮겨서 내 이웃에게 대변해주고 옹호해주고 해결해주는 그런 실제적인 행동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24시간을 또다시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머리로 그리고 마음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의 그리스도의 모습이 행동으로 드러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버지, 오늘 또 이 지혜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오늘 이 주시는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냥 머리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교훈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되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며 그들의 사업과 일터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그들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